잘못되지 않게. 신명기 6장 1절로 9절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6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1절로 9절 우리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얻고 네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손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행할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아멘. 어딘가 학교에서 발표하는 걸 보러 가면은 딴 애들 안 봐요. 자기 새끼만 보지. 예. 근데 나는 우리 하율이가 역시 딴 사람 보고 지 엄마만 보아요. 예. 역시 지 엄마만 보면서 그렇게 좋아하라 소리 지르는 걸 보니까 참 묘하다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근데 주일학교 애들도 뭐 옷 다 어버이주일 때, 아니 오늘 줘야지 왜 어버이주일 때를 줘? 어린이, 아니 그래도 오늘 줘야지. 오늘 줘서 입혀야지 기분 좋지. 왜 어버이날 줘? 왜 주일학교? 예. 아, 그래 입혀가지고 참여시키면 더 좋지. 아이, 그래 하여튼 뭐 감사합니다. 발랄해서 참 좋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르게 가르치는 부모, 존경받는 부모 이런 제목으로 오전과 오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은 글쎄 뭐 그 소유라고 해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는 자녀라고 하는 거지요. 예, 이 자녀.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얼마가 되든지 자녀를 위한 것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투자를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대학을 졸업하는 데까지 뭐 1인당 1억 이상이 들린다고 그러더라고요. 1억 이상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이게 또 보편적인 거예요. 학원비만 1억 이상이 들어가는 집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즘은 머리가 공부하는 게 아니라 돈이 공부를 시킨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과거에는 개천에서 용이 난다고 그랬는데 요즘은 강남에서 용이 난다고 그래요. 돈의 위력이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그렇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어릴 때 자녀들을 위해서만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장성해서 출간 후에도 그렇게 또 자녀들을 위해서 수고하세요. 우리 최영재 권사님이 그 손주, 손녀 기르느라고 많이 고생을 하셨어요. 자녀 기르는 것도 힘든데 이제 연세가 높아지면서 손주, 손녀 기른다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다 성장해서 이제 엄마 품에 가서
지내게 된 후에 이렇게 천국으로 가셨어요.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다 주는 헌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좀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겠지요. 자녀는 인격자이기 때문에 얼마큼 잘 돌보고 얼마큼 잘 인도하느냐에 달려서 그 자녀의 가치, 자녀의 삶은 극과 극을 갈 수가 있어요. 즉, 잘 교육받고 잘 인도받고 잘 돌봄을 받은 사람은 성자가 될 수 있고 훌륭한 인격과 지도자가 될 수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아주 불량자가 될 수 있고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아니면은 그저 평범한 사람이 무명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인격자이기 때문에 환경과 교육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 자라나는가, 또 어떤 교육을 받는가에 달려서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을 합니다마는 컴퓨터를 공장에서 생산했을 때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 컴퓨터 안에다가 어떤 프로그램을 까느냐에 달려가지고 컴퓨터의 기능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인격 속에 어떤 지식, 어떤 사상, 어떤 가치관을 담느냐에 달려서 그 사람 됨됨이가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고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능력은 살아가는데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나 진정 내가 산다라고 했을 때에 내가 사는 것은 내 인격이 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인격이 바른 가치관과 바른 정체성, 바른 신앙을 가질 때에만이 우리는 바르게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능력을 중시하는 사회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근데 여러분, 이 능력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느냐에 따라서 이게 흉기가 될 수도 있고 좋은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지. 의로운 사람에게 이 칼을 주면은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될 수 있고, 강도에게 칼을 주면은 사람을 죽이는 흉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지식도 그렇고 기술도 그렇고 모든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사기꾼이 멍청한 사람이 사기치는 거 맞습니까? 근데 요즘은요, 멍청하고 순진한 척하면서 또 사기치더라고요. 똑똑한 척이 아니라 좀 어리숙한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주면서 또 사기를 쳐요. 능력이라고 하는 것만 있으면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 줄로 착각하고 능력을 심어주는 일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못된 사람은 능력이 없는 게 훨씬 나아요. 여러분, 지도자가 잘못되어지면은 그 모든 사람은 다 잘못되는 겁니다. 능력이 있어서 어떤 중요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가 잘못되어지면은 전체, 세월호가 그렇잖아요. 대통령이라는 한 사람이 잘못하면 나라 전체, 나라라고 하는 배가 침몰하잖아요. 그래서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능력을 어떻게 행하느냐. 그래서 바른 인격을 가진 사람은 능력을 바로 행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를 능력자로 만드는 일에 심혈을 기울이기보다는 바른 인격자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회 교육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교육이 기술을
기술에 목적을 두는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인성교육, 즉 전인교육을 바탕으로 한 기술교육을 해야지 되는 거지요. 베트남이 북쪽의 월맹군과 싸우다가 결국 패망했잖아요. 그런데 남쪽의 자유진영의 이 월남이 무기가 월등하게 월맹군보다도 능가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쪽에서는 총을 들고 있는 거고 저쪽에서는 죽창 들고 있는 그런 형국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죽창 들고 있는 사람과 총 가지고 있는 사람과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총을 가진 사람이 이겨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총을 가진 월남이 지고 죽창을 가진 월맹군이 이겼어요. 왜 그런지를 아세요? 정신력에서 진 거예요. 정신력에서 졌어요. 우리가 재래식 무기로는 북한을 능가하지만 핵이라고 하는, 생화학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북한에 밀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기를 가지고 이 나라 안보가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국민들의 정신, 국방을 지키고 있는, 이 국가의 안보를 지키고 있는 이 젊은이들의 정신에 살아있어야지 이 나라 안보는 지켜지는 것이지, 국민들과 젊은이들의 정신이 해이해지면은 그냥 월남이 월맹에 먹혀들어가지고 수천만 명이 죽었어요. 수백만 명이 아니고. 그런 역사가 이 땅에서도 벌어진다는 겁니다. 안 일어날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바다에서 꽝, 땅속에서 꽝, 생각지도 않는 곳에서 막 문제들이 발생하잖아요. 얼마든지 그런 일은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자, 따라하십시다. 자녀의 미래는 부모에게 달려있다. 예, 자녀의 미래는 자녀의 능력이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자녀의 미래는 부모에게 달려있어요. 왜냐? 어린 아이들은 본대로, 듣는 대로, 배운 대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녀의 미래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하시는데 걱정할 필요 없어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본이 되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바른 것을 보게 하고 바른 것을 듣게 하게 하면은, 그리고 바른 것을 가르치면은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원하는 이상으로 바른 인격과 가치관과 정체성을 가지고서 훌륭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자녀는 나의 복사판이잖아요. 자녀가 누굴 닮습니까? 부모를 닮지요. 그런데 얼굴과 성격과 성품만 닮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도 부모님을 그대로 닮아가는 거예요. 나는 우리 아버지 같이 안 살 거야 라고 하면서 아버지 같이 살고, 나는 우리 시어머니 같이 나는 그런 시어머니 노릇 안 할 거야 라고 하면서 똑같은 시어머니 노릇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유전적인 것만을 부모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라 생활 습관, 생활 방식까지 부모의 것을 답습해서 그대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부모가 무능하면 자식도 무능해요.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대로 자식은 부모를 복사해서 그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바르게 살면 자녀도 바르게 살아요. 부모가 잘못 사는데 자녀가 잘 사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자녀의 모습이 내 모습이라고 믿어도 확신해도 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자녀들이 훌륭하게 잘 살기를, 바르게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따라합시다. 나부터 바르게 살자. 나는 바르게 살지 않고 엉터리로 대충 살면서 야 너희들은 똑바로 살아, 그게 먹혀들겠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가 훌륭하기를 원하면은 먼저 여러분이 훌륭한 부모가 돼서 자녀에게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정승의 집에서 정승이 나온다는 말은
그 자녀가 부모님의 가르침에 영향을 받고 부모님이 만들어 놓은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부모님이 교사하는 집에서는 교사들이 많이 나와요. 부모님이 의사인 집에서는 의사들이 많이 나와요. 요즘은 목사님의 집에서 목사님이 많이 안 나와요. 옛날에는 목사님의 집에서 목사님이 많이 나왔는데 왜 안 했느냐 하니까 너무 고생스러워서 그래서 안 했는데 분명합니다. 오늘 좀 많이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자, 내가 된 것만큼 자녀도 된다. 아버지 어머니의 수준만큼 아들과 딸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부모가 집에서 신문 한 쪽 안 보는데 아이가 공부하는 정서가 생기겠습니까? 부모가 노력하고 부모가 공부하는 집의 아이들은 그냥 습관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어 있어요. 자녀가 잘못된 길로 들었으면은 지금은 잘못되지 않았지만 결국에 그는 잘못된 사람이 돼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길을 들었을 때에 잘못된 길로 들었으면은 그건 별 차이가 없어요. 지금은.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우리 부모님들. 왜 눈 감고 있어? 나는 아직 새끼 안 낳았다고 눈 감고 있는 거요? 자식 낳을 거잖아. 아빠가 준비돼가지고 아빠가 돼야 돼. 엄마가 준비돼가지고 엄마가 돼야 돼요. 잘 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나는 이제 가르칠 자식이 없어. 그러지 마시고, 손주한테 하시면 돼, 손주. 손녀들한테 하시면 돼. 정신 차려 들으셔요. 아이고, 참, 이런 말을 내가 할 필요가 없는데 말이야. 자, 봅시다. 우리는 기계가 돌아가더라도요, 기계가 잘 돌아가더라도 계속 점검을 해야 됩니다. 갑자기 기계가 고장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나사가 이렇게 느슨해져 있나 그런 걸 보면서 바퀴에 나사를 조이고 바람이 적은가 보면서 타이어를 점검하고, 그래서 항상 자동차와 기계가 안전한 상태를 유지해야지 문제가 없지요. 지금 잘 돌아가니까 괜찮다 하다가 문제가 점점점 심화돼 가지고 나중에 뻥 하면 문제예요. 어저께도요, 지난주에도요, 우리 민성찬 집사님한테 그 관리기를 좀 가져오라고 그래가지고 실컷 일을 하고 요 위에 것도 이제 로타리를 쳤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좀 더 치려고 놔뒀다가 내가 또 깔끔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다 깨끗이 닦아가지고 놓고 가져가기 전에 이제 마지막 로타리를 쳐야 되겠다 하고 시동을 걸었더니 기름이 줄줄줄줄 새는 거예요. 아이고, 박어버도 새고 어디서 새는지 몰라. 남의 거 빌려다가 꼭 사고 나면 얼마나 그냥 좀 그런지. 그래서 보고를 했지. 민집사님, 이게 이렇게 해서 기름이 샌다고 그랬더니 자기도 모른디야. 그 와가지고 보더니 나사가 이 엔진에 그냥 뻥하고 달달달달 하다 보니까 나사가 풀려가지고 기름이 새는데 나는 뭐가 뭔지를 모르다 보니까는 그냥 몰랐지요. 그래서 이제 그걸 건져가지고 갔어요. 앞에 노타리 칠 때는 괜찮았어. 근데 마지막에 이게 도가 넘은 거야. 그러니까 그때서부터는 기름이 새는 거예요.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진짜 잘 들어야 돼요. 나중에 울지 말고 잘 들어요. 에? 나중에 울지 말고. 내가요, 이 기도 사역 하다 보면요, 이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의 엄마들이 와가지고 고백을 해요. 목사님은 큰일 났어요. 우리 아들이 내 말을 안 들어요. 우리 딸이 내 말을 이제 안 들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한 대 얻어 맞아야지 뭐. 여태껏 어떻게 했길래 지금 그렇게 애가 말을 안 들어? 애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의 문제야. 이걸 내가 그분한테 말 못했어요. 예. 그냥 내가 지금 그냥 크게 소리 지르는 거지. 근데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조금 하니까 해. 그러면은 하지만은 조금 커보세요. 쳐보세요. 나 몸으로 때우겠어요. 그러면서 지 맘대로 한다니까.
성령이가 그럴 수 있어. 응? 덩치가 얼마나 커. 엄마보다. 엄마가 꽉 붙들면 엄마 꼼짝 못하지 뭐. 인지야 뭐 벌써 아무리 소리 질러봐 꽉 붙들고 있으면 걔네 팔짝팔짝 뛰다가 잘 들어요.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기계도 점검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사람도 자녀도 점검하자. 점검해요. 얘가 제대로 크고 있는지 잘못 크고 있는지 여러분이 점검을 해야 돼요. 자, 그럼 어떻게 점검을 하느냐? 정직한가 정직하지 않는가? 뭐요? 네, 정직한가 정직하지 않은가? 정직하지 아니하면 사기꾼 되는 거예요. 얘가 감사한 마음으로 자라는가 늘 마음속에 불만을 갖고 자라는가? 네. 아무리 부모가 잘못해줘도요 정상적인 아이는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있어요. 근데 잘못된 아이는 부모가 아무리 잘해줘도 삐딱하게 원망불평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줘서 제가 저러지 이러지 마세요. 그놈이 잘못돼서 지금 불만불평하는 거야. 부모가 아무리 잘못해도 된 놈은 감사해. 아멘 크게 해요. 학생들이 아멘 크게 해야 돼. 부모가 아무리 잘못해도 내가 잘 돼 있으면 바르게 돼 있으면 감사합니다 이래요. 근데 못된 놈은 아무리 부모가 잘해줘도 엄마 나 왜 낳았어? 나 해준 게 뭐 있어? 요따위 소리를 한다니까. 그럴 때는 그냥 사정없이 좁히는 거야. 그냥 내가 약이야 그런 데는 그냥 그렇다고 무조건 패지 마시오. 자, 그 다음에 순종을 잘하는가 잘하지 않는가 그걸 봐야 돼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순종을 잘하면 얘가 제대로 크는 거예요. 그런데 하긴 하는데 속에서 기쁨으로 하지 않아. 억지로 해. 이건 순종이 아니에요. 억지로 하는 순종은 순종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얘가 예의가 예절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돼요. 예절이 있는지 없는지. 에? 여러분 아이들이 예절이 없으면요 장차 커서도요 사회생활 제대로 못해요. 인간관계에서 실패해요. 예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이 수저 들기 전에는 절대로 먼저 수저 들면 안 돼요. 배고프면 먼저 먹을 수도 있지요. 그죠? 그래도 안 돼. 애들이 어디 갔다 온다. 반드시 가기 전에 인사해야 되고 갔다 온 다음에 인사해야 되고 어른을 찾으러 올 때 말이에요. 우리 조카 얘기합시다. 우리 남동생 아들이 두 녀석인데 한 녀석은 어머니요 쥐뿔도 없으면서요 왕창 사가지고 와요. 근데 한 녀석은요 맨손으로 항상 와요. 맨손으로 와요 맨날. 그놈은 지 주머니에 돈만 들어가면 안 나온대야. 우리 어머니가 그래요. 걔는 돈만 들으면 나오는 법이 없어 그러는데요 왕창 사가지고 온 놈한테는 내가 용돈을 두둑하게 줘요. 근데 맨손으로 온 놈한테는 그냥 보낼 수가 없으니까 겨우 차비 줘서 보내. 겨우 차비 줘서 보내. 근데 지난번에는 안 주더라고. 괘씸하다고. 예의를 가르치세요. 어허이 참 아멘 해야지요. 어른들 보면 인사 똑바로 하도록 가르치세요. 목사님 보면 그냥 90도로 꺾여가지고 인사하도록 가르치세요. 아내만 그냥 뒤통수를 쳐서라도 가르치세요. 예절을 가르치는 것은 그건 중요한 거예요. 인간이 되어서 예의를 가르칠 줄 모르면 그 인간이 아니에요. 예절을 잘 지키고 있는가. 그 다음에 어른들을 존중하는가. 사람이요 이 존중할 줄 알아야지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래야지 배워요. 그래야지 바른 길로 갈 수 있어요. 어른들 알기를 우습게 알면은요 이건 벌써 끝장본 거예요. 그 다음에 국가와 가족에 대해서 소중함을 가지고 있는가. 이 가족에 대해서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은 이게 잘 되봤댔자 지밖에 몰라요. 소용없어요. 잘 가르쳐져 봤댔자 자기밖에 모릅니다. 쓸모없어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친절한가. 친절한가. 다른 사람이 이렇게 가면 말이야 먼저 가서 신발을 갖다 탁 놓고 잘 신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친절한가. 식당에 가가지고 다른 사람이 잡숫도록 물을 먼저 따라가지고 탁 나눠주고 수저를 갖다가 탁 이렇게 놔주는가. 아니면 그냥 차려놓은 밥상에서 먹고만 일어나서 가는가.
요걸 봐야 돼요. 친절해야 돼요. 사람은 친절해야 돼요. 시작. 네, 친절해야 돼요. 친절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성실한가. 내 자녀가 아무리 이뻐도요, 여러분 그냥 점수를 무조건 주지 마세요. 사람들은요, 자기와 관련된 사람한테는 무조건 점수를 좋게 줘요?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가 성실하지 아니하면 그거 빌어먹는 놈이 돼요. 뭐가 돼요? 빌어먹는 놈이 된다니까. 성실해야 돼요. 성실해야 돼요. 여러분, 땀을 흘려야 돼요. 땀 흘리면서 살아야 돼요. 대충 살면 안 돼요. 남의 일이건 내 일이건 돈이 되건 안 되건 성실하게 땀을 흘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아멘. 예. 근면한가. 그냥 돈만 있으면 막 써제끼는 사람이 있어요. 어릴 때서부터. 그런 사람은요, 이게 안 돼요. 근면해야 돼요. 그 다음에 분별력이 있는가. 분별력이 있는가. 그래서 아이들은 분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자꾸 분별력 훈련을 시켜야 돼요. 아이들이 어려운 가운데 쉽게 포기하는가, 아니면 인내심을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꼭 견디고 마는가. 애들이요, 등산을 해보세요. 등산. 어떤 애들은 힘들어도요 끝까지 목적지까지 가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요, 어떤 아이들은 시작하자마자 중간에 아이고 나 못 가 그러고 포기하는 애가 있어요. 어떤 애들은 죽어도 목적지까지 간다고 그런다고요. 그런 아이는 되는 거예요. 인내심이 있어야 돼요. 공부는 머리로 한다, 엉덩이로 한다. 공부는 엉덩이로 한다고 그래요. 끈질기게 하는 사람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는 학교 다닐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평생을 공부해야 돼요. 그 다음에 좋은 친구가 있나 없나. 누구? 좋은 친구가 있나 없나. 보세요. 보면 누구하고 노는지 알잖아요. 누구하고 통하는지 보면 알잖아요. 걔 주변에 좋은 친구들이 있으면요, 이 아이가 괜찮은 아이예요. 내 아이가. 그런데 내 아이는 괜찮은데 왜 우리 아이의 주변에는 그렇게 못된 애들만 있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내 아이가 못되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이 몰려들고 그런 아이들과 같이 어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이 주변에 인물들이 어떤 인물들인지를 여러분이 보면은 우리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아이는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조카 얘기했잖아요. 큰아버지 보러 올 때에 왕창 사가지고 오는 놈은요, 주변에 친구들이 그냥 쫙 있어요. 그런데 큰아버지 보러 올 때에 맨손으로 달랑달랑 오는 이 놈은 친구가 별로 없어요. 근데 머리는 어떤 놈이 난지 알아요? 달랑달랑 손으로 오는 요 놈이 더 머리는 좋아. 근데 내가 봤을 때에 인생의 가치를 보면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살아봐서 알잖아요. 인생은 내 능력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주변에 나를 돕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그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요, 내 능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변의 사람이 나를 인정하고 도와줘야 돼요. 그 다음에 바른 꿈을 가지고 있는가? 너 꿈이 뭐냐? 몰라요? 넌 아직 어려서 그렇지. 자, 이제 6학년쯤 돼서 너 꿈이 뭐냐? 몰라요? 아직 어려서 그렇지. 중학교 3학년 돼서 너 꿈이 뭐냐? 몰라요? 다 된 거야, 그거는. 모르는데잖아. 모르는데 어떻게 뭐가 되겠어요? 어떻게 사셨어요? 아이고, 나 정신없이 살았어요. 그럼 그거 제대로 못 산 거예요. 예? 정신없이 살았으니까 뭐 제대로 살았겠어요? 너 뭐가 될래? 몰라요. 뭐가 되겠어요? 빌어먹는 밖에 더 되겠어? 아니, 여러분, 뭐가 저절로 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예? 아니, 농사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내가 농사를 져보지만 농사가 보통 기술이 아니야. 이게 아무나 농사 짓는 게 아니야. 아니, 그냥 뭐 삽 갖다 주면은 뭐 땅 팔 줄 아세요? 능력이 있어야지 땅도 파는 거요. 저절로 되는 거는 하나도 없다. 시작. 예, 저절로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쓸 때에 되는 거지, 가만히 있는데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농사는 뭐 아무나 짓는 줄 알아? 아무나 농사 못 져요. 대단한 분들이나 농사 짓지. 우리 농사 지시는 분들은 크게 할렐루야 아멘.
맞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부모가 그렇게 살면은 자녀도 부모가 사는 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점점 반항적이고 자기 고집대로 하면서 불순종하는 모습이 보인다라고 하면은 얘는 지금 잘못된 길로 들어서고 있는 거예요. 응? 잘 들으세요. 얘가 점점 자기 주장이 강해지면서 반항적이야. 말은 안 하지만 표정이 뭐 시키면 표정이 벌써 싹 가면서 뭐 이렇게 해. 그러면 얘는 지금 벌써 잘못된 길로 들어서고 있는 거예요. 지금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지만은 곧 큰 문제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녀들은 무조건 부모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라 그런 의미로 한 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들으셔야 될 줄 압니다. 공부를 잘한다고 성공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아들, 우리 딸 공부 잘한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공부 잘하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 아니라 바르게 사는 것, 바른 인격, 경건성이 바로 훌륭한 인물이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는 능력자 보이기보다는 사회와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는 인생이 되도록 양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더욱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기쁜 자라라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녀를 방치하는 부모님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자녀를 홀로 집에 놔두면은 큰일이 나요. 그러면은 국가에서 아이를 뺏어가요. 당신은 아이를 기를 자격이 없다고 하면서 아이를 뺏어가요. 그러니까는 부모는 철저하게 자녀를 보호할 책임과 의무가 부여되어 있는 거예요. 양육권을 부모라고 하는 양육권을 주장하기 전에 자녀를 보호하지 아니하면 국가가 당신은 자녀를 기를 자격이 없어라면서 자녀를 뺏어간다니까요. 우리는요 그냥 집안에다 방치해 놓잖아요. 왜? 가서 돈 벌어야 되잖아. 아빠 돈 벌러 나가고 엄마 돈 벌러 나가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집에서 아이들이 홀로 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돈 몇 푼 주고 야 배고프면 짜장면 시켜 먹어? 그게 땡이요. 야 심심해? 텔레비 보면서 엄마 올 때까지 집 잘 지키고 있어? 이제 집 보는 애가 되는 거예요. 아이들을 집에다 방치해 놓고 있는 거예요. 걔네들이 집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친구들하고 노는지,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 그게 부모님의 관심사가 아니야. 나는 지금 가서 돈 벌어야 돼.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국가적으로 돌보는 시스템이 자꾸 생겨서 온종일 아이들을 보아주는 이러한 것이 생기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이들의 태교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해요? 3살 때까지 그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 자라느냐에 달려서 그들의 인격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때에 엄마가 아이들을 가슴에 품고 사랑으로 인격적으로 잘 양육하면은 그 인격이 탄탄하게 형성되어져 가지고 바르게 성장한단 말이에요. 기초가 잘못된 집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태아 교육과 유아 교육이 잘못되면은 나중에 그걸 아무리 교정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큰 나무를 휘려고 보세요. 다 부러지지. 그러나 새싹을 휘기는 얼마나 쉽습니까? 동일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예, 부모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무책임한 부모님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몰라서 저래. 아직은 어려서 저래. 크면 잘하겠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3살 버릇? 예, 그렇게 간다고 그러잖아요. 3살 버릇 나이가 먹으니까 없어지는 게 아니야. 3살 때 하는 짓을 죽을 때까지 한다는 거예요. 나이 먹으면 알아서 하겠지. 천만의 말씀이요. 왜 그걸 몰라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까 기도할 때 내 은혜 받았네요. 우리도 과거에는 다 어린아이였었습니다. 야, 그건 뭐 이상한 어떤 뭐 철학자가 한 얘기 같아. 에? 우리도 과거에는 어린아이였습니다. 맞더라고요. 진짜 내 어린아이였어요. 오늘의 나의 인격, 나의 모든 거는 어릴 때에 형성된 거예요. 부모에 영향받은 거예요. 환경에 영향받아서 오늘 내가 된 거예요. 돈 벌어서 뭐 할 거예요? 돈 벌어서 뭐 할 거냐고요? 출세해서 뭐 할 거예요? 집에선 자녀가 망쳐가고 있는데, 자녀가 망하고 있는데, 망가지고 있는데. 자, 질문할게요. 돈하고 자녀하고 바꿀 사람. 돈하고 자녀하고 바꿀 사람. 여기서 손들면 정신병원에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실상은 대부분의 사람이 돈과 자녀를 바꾸고 있다니까요. 돈 벌기 위해서 자녀를 방치하는 것은 돈과 자녀를 바꾸는 것과 같다.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돈 벌기 위해서 우리 자녀를 방치하는 것은요, 그러면요, 이건 돈과 자녀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회가 다양한 사회이기 때문에 맞벌이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부모님들은 자녀에 대해서 그냥 감성적인 애정이 아니라 이성적인 관심을 가지고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없도록, 필요한 것이 충족되도록 철저하게 우리 자녀들을 돌봐야 될 줄 믿습니다. 크게 아멘. 크게 아멘. 힘들어, 피곤해. 야, 너들끼리 놀아. 이러면 안 돼요. 아이들의 비워진 그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싶은 그 비워진 마음을 여러분이 충분하게 채워줘야 돼요. 한 사람의 인생을 평가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학위나 그 사람이 이룩한 업적을 근거로 하는 게 아니에요. 더더욱이 그 사람이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아유, 웃기는 게요. 이해하고 들으세요. 목사님이 좋은 차 타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주차하는 주차 요원들이 대하는 게 달라. 먼저 차 가지고 가면요, 이렇게 되세요, 저렇게 되세요, 차 빼세요, 막 그러는데 좋은 차 끌고 가니까 겸손하게 돼. 이렇게 되시면 안 됩니다. 저렇게 되셔야 됩니다. 이야, 기분 좋대. 여러분, 세상에 그래요. 세상에 그래요. 그런데 그건 아니야.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돈의 위력 때문에 사람이 그분 앞에서 굽실거리는 거지 진짜는 아니에요. 진짜는 아니에요. 나는 아주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당신의 인생을 제대로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그거는 당신의 자녀를 제대로 기르느냐 못 기르느냐. 당신의 자녀를 제대로 길렀으면 당신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인생을 성공한 사람입니다. 난 이렇게 평가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사회적으로는 훌륭한 지위에 있어. 높은 지위에 있어. 많은 소유가 있어. 업적이 많아. 그래도 그 자녀가 방탕하면은 그분은 자기 인생을 잘못 산 거예요. 한번 이렇게 봅시다. 제가 늘 여러분 앞에 솔직히 고백하는 게 뭐냐면은, 내 설교를 가장 은혜 받아야 되는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내 설교를 가장 은혜 받아야 될 사람이 누구라고?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몰라. 가족들, 사모님, 우리 가족들이 내 설교에 가장 은혜 받아야 된다고 내가 그런 마음으로 산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생각나세요? 이제 생각나면 괜찮아. 예. 그게 생각이 안 나면 이거 큰일이에요. 그런데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설교는 소위 말해서 기술로, 지식으로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로,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인격으로 되는 거거든요. 설교는 목적이 인격에 다 있잖아요. 영성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은혜를 받아야지 내가 지금 집에서 제대로 살고 있다, 잘못 살고 있다? 제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가족이 은혜 받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한다는 말씀을 늘 드리고 전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자, 그러면 목사님만 그래야 돼요? 여러분은 안 그래도 돼요? 예? 그냥 목사님만 그러면 되지요? 야, 이 목사님 함부로 족합니다. 목사님 대표로 하세요.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가 나를 보고 있다는 거 여러분 잊어서는 아니 될 줄 압니다. 자녀가 내가 하는 그대로 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 잊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살았으면 자녀가 잘 되게 돼 있어요. 내가 잘못 살았다는 증거가 뭐냐? 자녀가 잘못된 거예요. 자녀는 부모 인생의 열매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자기와 같은 자녀를 생산하는 게 인생이에요. 부모가 머리가 좋으면 자녀도 머리가 좋더라고요. 부모가 성실하면 자녀도 성실해요. 부모가 근면하면 자녀도 근면해요. 부모가 신앙이 좋으면 자녀의 신앙도 좋아요. 부모가 경건하고 예절이 있으면 자녀들도 경건하고 예절이 있어요. 자녀는 부모를 본으로 삼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부모님을 존중하면은 부모님의 직업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요. 비록 우리 이번에 갔더니 그런 얘기를 하시대. 너네 아버지 직업이 뭐냐? 그러니까는 우리 아버지는 식품 확창 사업 사장입니다. 그러더래요. 야, 식품 사업 확창 사업이 뭐냐? 그러니까 뻥튀기 장사입니다. 그러더래요. 그 얘기를 듣고 야, 그놈 참 지혜롭다. 한 주먹 집어넣고 뻥튀기면 그냥 한 자루가 나오잖아요. 식품을 확창시키는 사업의 사장이다. 저는 그 말을 웃음으로 듣기도 했지만은요, 그 아이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었겠어요? 어디 있었겠어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존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버지를 존중하니까는 아버지가 뻥튀기 하는 일을 하셔도 부끄럽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들이 부모님을 존중할 때에 자녀들은 부모님이 하시는 일을 자부심을 갖고 가업을 이어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업을 이어서. 부모님이 하던 일을 할 수 없어서 이것저것 할 수 없으니까 이거나 하자, 부모님이 하던 거나 하자, 이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너무나 존경스럽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 하는 일이 너무 멋져버려요. 그래서 효원이가 과거에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포크레인 기사가 될 거야 그랬었다니까. 너 그 생각나냐? 안 나지. 너 요만했을 때, 조만했을 때 그랬어. 목사님, 나 이 다음에 커서요 포크레인 기사 될 거예요 그러더라고. 왜? 그게 있는 거예요. 관심. 그 관심에 마음을 쓰고 그 관심에 집중하다 보면 그 분야의 전문인이 될 수 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오후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이 한 장이 있습니다. 이 종이에 이게 이제 백지가 아니라 좀 미안합니다만은 백지. 자, 이 백지에다가 백지 종이 한 장은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여기다가 유명한 화가가 그림을 한 장을 그렸어. 그러면 이게 얼마짜리로 둔갑할까요? 몰라 나도.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가치가 달라지지요? 자, 이게 뭐냐? 계약서야. 그러면 가치가 달라져요. 이게 유언장이야. 가치가 달라져요. 이게 비밀문서야. 가치가 달라져요. 우리는 다 백지와 같은 존재예요.
그러나 그 아이의 마음속에 무엇이 그려지고 무엇이 담기냐에 달려서 아이의 가치는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누가 개혁서를 종이라고 말해요? 유언장을 누가 종이라고 말해요? 누가 그림을 종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는요, 무한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따라합시다. 내 자녀는 무한한 가치가 있다. 무한한 가치가 있다. 네, 쳐다보시면서, 날 쳐다보지 말고 우리 자녀를 쳐다보세요. 시작. 네. 너는 무한한 가치가 있다. 근데 그 무한한 가치가 누구에 의해서 결정된다? 누구에 의해서? 부모님에 의해서 결정된다. 자, 나머지는 이따 오후 시간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은 좋은 부모인지 훌륭한 부모인지 바른 부모인지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기대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다 자녀가 잘 되기를 기대하죠. 그러나 그건 저절로 되는 건 아니에요. 결코 저절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여러분이 어떻게 돌보느냐, 여러분이 어떻게 인도하느냐, 가르치냐에 달려서 우리의 자녀들은 달라지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게 주일학교, 우리 교사들에게 달려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사랑과 바른 지식을 가지고 돌보는 데 달려있어요. 돈으로 교육되는 게 아니에요. 그는 공부는 잘하게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바른 인격자를 만드는 것은 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오후에도 말씀을 이어가겠지만 오늘 새롭게 여러분이 결단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런 걸 잘못했구나, 그런 깨달음이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자녀에게 회개하세요. 자녀에게 회개하세요. 그리고 바르게 사세요. 그리고 본이 되세요. 모본을 보이세요. 그러면은 우리의 자녀들은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자녀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잘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잘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일꾼으로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본이 될 수 있는 부모가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자랄 수 있는 분별력 있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